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슬퍼하며 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속상해가지고 슬퍼하며 울 때가 있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슬퍼하며 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가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온다든지, 혹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졌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느낄 때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를 이분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이 이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만 알았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학적인 사실, 의학적인 사실이 얘기했다 그래서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지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낳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애통이 되는지,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도 많이 합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 또 눈물로 기도하고, 생각나면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울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저 사람 많이 슬퍼할 일이 있다, 애통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애통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세상에서 환난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모르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세계에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냥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말씀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아시는 거예요. 환난다는 거.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하고 말이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교인들도 다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온 건데 그냥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솔로몬이 지혜서인 전도서를 쓰셨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3,000명의 궁녀를 두고 지혜도 많았고 재물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재물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인생 살면서 보니까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더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항상 해피 마약 취한 것처럼 늘 아주 기분이 좋고 해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다. 근데 그 애통할 때가 그것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통할 때는 마음이 상처가 크잖아요. 아주 마음이 상처가 크고 마음에 부담이 꽉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을 그렇게 당하기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보니까 본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39편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내가 근심이 심할 때 다윗에게 저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애통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애통하고 있어, 저 사람 슬퍼하고 있어,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애통할 때도 복이 있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때도 애통할 때 막 속상해가지고 울 때도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왜 자꾸 성경책을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입에 붙어야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쉐마야 캠프도 할 때도 성경 말씀을 자꾸 입에 붙도록 외웁니다. 그 입에 붙으니까 말이죠.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읽는 거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속상해가지고 통회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애통스럽고 고통하고 슬퍼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속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떠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애굽의 군사들에게 오늘 몇 대를 맞을까 그거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제대로 한 끼 밥 먹고 살다가 벽돌 만들다가 내가 땡볕에 쓰러져서 죽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제 인생이 이렇게 복이 없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아주 많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해변가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이렇게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이상하다.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어디 가셨나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예수님,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안고서 때로는 업어가지고 때로는 들쳐매가지고 그리고 걸어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가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구덩이에서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았을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참 죽을 똥 살 똥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늘 그 고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아주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또 들어갔으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나중에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위로해 주시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슬퍼서 울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눈물을 13년 만에 갚아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동계올림픽에 좀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하니까 편파 판정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메달을 더 따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메달은 잃은 것 같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큰 깨달음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면 그런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이게 중국이 이게 앞으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될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이 얘기하면 중국 못 갈 것 같아요.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왜 축구를 그렇게 못하냐 말이야. 예? 아세요? 예? 아셔요? 예? 공정과 상식이 없으면요.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사회에 그대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 성도님들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 깨우쳐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깨우쳐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금메달 한두 개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백성 깨우쳐 주시려고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성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이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사회주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앞으로 이런 고통을 더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해. 두 번째,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하셔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뭔지 이미 아시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슬퍼가지고 막 울어 애통해가지고 근데 혼자 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깨닫으니까.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옆에서 아주 쩔쩔쩔쩔 매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요. 여기 한국에서는 ABCD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갔어. 그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또 부모가 또 부모된 입장에서 또 막 한국식으로 스트레스 줬으니까 말이죠. 힘들었을 거예요. 막 울더라고. 그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막 같이 울게 되더라고. 같이 울어. 야, 어떡하나 이게. 같이 울어. 근데 우리 성도님도 우실 때, 저도 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같이 울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우시고 저를 위해서 누님이 울어주셨더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또 IMF 터졌을 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띄어져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로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노아의 홍수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물이 막 하늘에서 막 궁창이 터져가지고 막 궁창이 물이 내려오고 말이죠. 또 바닷물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온통 물이 됐는데 어느 성경 해석하시는 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 물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기분이 좋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그 하늘의 궁창에서의 물이 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기분 좋으셨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말이죠. 온 지구를 물을 덮었는데 2km 이상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우리보다 더 많이 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서로 웃고 울어주는 지체된 교회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5절과 10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웃고 울어주는 지체된 교회다. 속회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위로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나원영 목사님이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감독이 되셨는데 학교에 가서도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목회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했는데 참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성도들이 찾아오셔서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위로해 준다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우리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막 그냥 목사님 몸을 만져야지.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만져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가운데 그 안수기도 받는 동안에 참 기분이 좋으셨대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웃고 울어주는 지체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한 번은 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청년이 말이죠, 목사님, 교회 헌금이 많이 줄었지요. 교회 어떻게 운영해요?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라고. 사실은 그 헌금이 맞아 확 줄더라고. 얼마나 상당히 긴장됐어요 그때. 제가 제대로 생활비를 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 우리 목회자들한테 걱정이, 성역비를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걱정하더라고. 청년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교회에 그냥 약간 좀 다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렇게 말한 청년에게 1000배 복을 주시고 10,000배 복을 주셔가지고 그 말대로 10,000,000배로 복을 주셔가지고 말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서로 울어주고 걱정해 주니까 이게 살 수 있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응답하셔요. 저 사람도 어려운데, 자기도 힘든데 나를 기억해서, 교회를 기억해서, 성도를 기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상처를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또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고, 환난 중에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IMF 터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힘들었어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업체가 말이죠, 똑똑해져 가지고요, 또 그걸 잘 극복해내고, 그래서 이제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서로 주의하고 말이죠. 그래서 잘 이렇게 극복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한번 약을 주신 거 아닌가? 교만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각자 상황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무슨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좀 멀리 좀 보면은요, 좀 멀리 보자 말이죠. 보면은 요즘에 우리 자꾸 이 민노총이라든지 귀족 노조가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꾸 내 거 달라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꾸 감당. 미국의 디트로이트라의 시에 자동차 회사가요 다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너무 세가지고 어디까지 보상해달라면 노동조합에서 은퇴한 사람들까지도 은퇴한 사람까지도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몇 프로씩 줘라.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그냥 회사가 말이야 공장을 전부 외국에다 갖다가 놓네. 그럼 거기 디트로이트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공장이 자꾸 외국으로 가버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 깊이. 공장으로 외국으로 가게 되면 당장은 돈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20년, 30년, 40년 먹고 그 다음 계속 먹어야 될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이게 하나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뭐 들으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멀리 봤으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또 혼나게 또 깨우쳐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또 걱정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뭐 너무 힘들 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섯 번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영원한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부면요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못 살고 그러면요 이 세상의 끝이다. 그거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땅의 삶은 완벽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진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또 얼굴의 모양도 그렇게 태어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이 육신의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어요.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이 있다 말이에요. 영생의 삶이 있다.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생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고생하다 죽었으면 그 사람 어디서 위로받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큰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영원한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같이 하나님이 울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애통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로서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